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거든 어떻게 가라? 함께 가라. 그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근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야 된다 합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좋은 말인데, 여기에 딱 이제 맞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인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썬다싱은 원래는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인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히말라야를 넘어가 가지고 네팔과 티베트 같은데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전도를 하였던 아주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동료와 함께 둘이서 이제 산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길이겠죠. 눈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을 가다가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두고 이 썬다싱하고 그 동료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썬다싱은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사람 놓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눈길에 이거 누워져 있는데, 그 쓰러져 있는데 놓고 가면 죽는다. 꼭 데려가야 된다. 이랬고, 동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야, 우리도 지금 지쳐서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끌고 가면 우리 셋 다 죽는다. 셋 다 죽는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둘이 이제 열심히 논쟁하다가 결론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는 그냥 혼자 가버렸고, 썬다싱은 이 사람을 들쳐업고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을 하여튼 낑낑대면서 썬다싱이 동료를 딱 이제 쓰러진 사람을 등에 메고 낑낑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데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저 앞에 또 한 명의 쓰러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딱 얼굴을 봤는데 놀랐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어요? 자기 동료예요. 먼저 간 사람. 왜 쓰러졌냐 했더니 온몸이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근데 그때 썬다싱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어버메였으니까 이 사람 체온이요 굉장합니다. 36.5도라는 게, 그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또 끌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이 자기는 뻘뻘 흘려서 얼어 죽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땀이 흘러가지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죠? 딱 이 예화에 맞는 게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이게 딱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 이게 나만 아는 거, 나 중심,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는 철저한 공동체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의 삶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죠. 그 옆집에 누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도 다 아는 게 보통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다 아는 거, 그죠? 그렇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 집의 아이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아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양육의 책임을 함께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다가 이제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병원을 데려가든지 심리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그럴 텐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경험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키를 씌워가지고, 그죠? 그 곡식 터는 키를 머리에 탁 씌워가지고 바구니 하나 줘요. 그리고 옆집 다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럼 아이가 그렇게 키 뒤집어 쓰고 집집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부지깽이, 그 막대기 같은 걸로 머리를 톡톡톡 쳐줘요. 머리 때리는 건 아닙니다. 세게 그건 아니고 톡톡 쳐주면서 이제 소금 주면서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돌아다니면서 창피하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하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밤에는 좀 긴장을 해가지고 실례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아이의 어떤 일이 그 가정의 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양육을 부모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온 마을 어른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띵동 했는데 딱 그 구멍으로 딱 보니까 한 애가 키를 쓰고 바가지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아동 학대 혐의로 그죠? 고발이 될 것이고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가 가지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살 것이고 어떻게 아이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딨냐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출동해 가지고 아직도 구시대적인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전문가들이 실토를 할 것, 막 공격을 할 것이고, 그죠? 아주 난리가 날 거라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요? 아예 문을 안 열어줄 거예요. 아이가 와도 제가 뭐야 그러면서, 그죠? 문도 안 열어주니까 아예 그런 일도 없을지 몰라요. 요즘에 이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고독사,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죽었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뭐 어디 섬이나 또 아무도 없는 숲속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구가 있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관계의 끈들이 점점 느슨해지고 그래서 끊어져 버려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는 이 식당 구조도 바꿔놨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들 식사 한번 하러 밖에 나가서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딱 테이블에 4인 테이블에 앉았어요. 3명이지만 4인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식탁에 그 원래 화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가 다 넣고 먹는 건데 4개가 있어요. 4개가 각자 앞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비싼 데 간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당에 간 거예요. 4개가 있어, 4개.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각자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매운 거 먹고 싶으면 매운 거 먹고 싱거운 거 먹고. 제 아이가 버섯을 잘 못 먹는데 제 아이는 이제 버섯 안 넣고 나는 버섯 많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예요. 식당 주변을 돌아보니까 1인 테이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테이블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개인주의가 무조건 악하고 공동체 이전의 공동체주의는 무조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삶의 선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을 보면요, 이 철저한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이 8절에 나온 사람은 진짜 말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책임질 가족이 없으니까, 책임질 뭐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하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수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수고가 그치지 않아요. 끝없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여 부유하게 돼요. 정말 모든 물질에 풍부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에게 남는 것은 더 부유해져야 된다는 강박뿐입니다.
더 부유해지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지 못한다면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 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느냐? 그런데 꼭 그렇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유해지려는, 그래서 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불현듯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가? 나는 왜 나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는가? 하지만 일 자체에 삶의 목적을 두고 집착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헛되고 불행한 수고를 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에게 주는 지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개인주의자로서 일 자체에 중독이 되어 부유하게 되었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런 식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한 사람과 두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관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한 사람이면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지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이 사람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계가 없다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매일 창조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평가.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더라? 좋다. 그죠? 좋아하셨다. 딱 보시고 이거 참 좋다. 이걸 토부라고 그래요. 좋다. 선하다. 좋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매일매일 좋다 하다가 마지막에 온 세상 다 이제 완료했어요. 6일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다 완료했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다. 좋은 게 6번 쌓이니까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좋은 창조인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있어요.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좋지 않은 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예요. 혼자. 근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짝꿍인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관계가 없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관계를 가져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삶의 열매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가질 때에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비유해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가지 말고요, 나무 가지, 가지라고 하세요. 근데 이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는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뒷산에 가가지고 가지 하나 딱 똑 부러뜨려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그 백날 몇 날 오면 이렇게 열매를 맺나? 못 맺습니다. 가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가지가 어떻게 그 안에서 잎사귀도 나고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 쉬워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과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와 관계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와 같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계가 생길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보다 낫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없으면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주의가 점점 늘고 있죠. 비혼주의라는 건 아예 나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건 이제 비혼주의자라고 하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이혼율도 높고 문제 많은 가정도 많은데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충족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집을 구할 때 혼자 사는 게 더 기회 건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간다, 혼자 사는 거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자체가 관계가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의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능히. 그죠?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을,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요, 평안이 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한 사람의 격려, 위로가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증폭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증폭이 되는 효과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 나를 위로해 줘요.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얼굴, 눈에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꿀이 막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꿀이 뚝뚝 떨어진. 꿀이 떨어지면 좀 찝찝할 것 같긴 하지만 그 달콤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이 너희가 내 기쁨이야, 너희가 내 즐거움이야, 내 면류관이야, 내 상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몇 번이나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죠? 지금 감옥도 힘들겠지만 그 당시 감옥은 진짜 지하 동굴 판 거거든요. 그리고 먹을 거 입는 거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몇 차례나. 그중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누구를 통해 그걸 경험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져온 후원금이라든지 선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 격려, 응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참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참 내 면류관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나 혼자 맞서야 한다면 당연히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요, 어떻게 우리 육신에 와닿게 되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랑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이제 광야, 아마 상인들 혹은 유목민들이니까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거 쓴 것이다. 그게 딱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제 상인이 광야를 가야 됩니다. 상인은 어쨌든 빨리 가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위험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를 이제 횡단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만약에요, 혼자 간다고 생각해서 혼자 보따리 막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더워서, 낮에 덥잖아요. 더워서 쓰러져 버렸네요. 더위 먹어서 쓰러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가다가 쓰러져 버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뭐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이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돌보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횡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한데 낮에는 한 4,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거의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교차가 3, 40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죠. 밤에는 덜덜덜덜 떠는 곳이에요. 혼자 자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자면 춥죠? 추워요. 그러면 제일 좋은 난로가 뭡니까? 전기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뭐예요? 사람이 36.5도 딱 고정돼 가지고, 그죠?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 누워 있으면 추워가지고 그러다가 독감 걸리면 그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거기서 뭐 병원을 갈 겁니까? 응급실 갈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탁 잠을 자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체온을 유지할 수가. 그래서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뭐 그렇다고 이불을 뭐 보따리채 들고 다닐 거예요? 뭐 전기장판을 들고 다닐 거예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를 이제 상정한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가 보면 불청객이 있어요. 강도들. 사실 옛날에 이제 우리 성경 시대 고대 사회에서 제일 여행할 때 제일 두려운 거는 강도떼들입니다. 강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얘기 나오죠.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이 지금처럼 막 낭만적이고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떼 만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강도떼 만나기 제일 좋은 때죠. 그런데 갈 때 혼자서 가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강도떼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세겹줄은, 세겹줄 하면 꼭 삼겹살이 생각나는데 그거 하면 안 되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회초리 아시죠? 회초리 얼마나 쉽게 툭 부러지잖아요. 두 개도 툭 부러지고 한 5개까지도 툭 부러지는데 그 10개를 딱 묶어 놓으면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2만 개도 못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천하의 누구도 와서 못 부러뜨립니다. 마찬가지. 한 사람이면 안 되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이런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어울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함께 있어서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하는 것,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옆에 한번 살짝만 보세요. 째려보진 마시고 살짝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같아요?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 한 거예요. 현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위로, 그 사람의 기도,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아지겠어?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해 주세요. 내 말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말 때문에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탄다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주 비수 같은 말을 꽂으면 인생이 꼬꾸라져요. 그런데 정말 응원하고 사랑하는 말이 주어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 말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내 옆에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 꼭 기억하고 정말 올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거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섬겨야 되겠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 교회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또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간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하면서 그거 나누었거든요, 삶을.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 버렸어요. 다 바빠가지고, 그죠? 다 바빠요. 주중에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나눔이 없으면 생명력이 사라져요. 예배를 잘 드려도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나누고 또 서로에게 다짐해주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런 나눔과 교제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할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드러내고 내가 이게 참 안 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 새해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든든히 살아간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음으로 아름답고 정말 힘있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시고 격려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서로에게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